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을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냥 외워버리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에는 조건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비한 여정이고 예상치 못한 굴곡들이 가득하죠. 왜 인생의 코스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계곡 속의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다리가 물에 쓸려나가 깊은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을 보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길을 만날 때도 있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선택의 길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을 아시는 분은 계시죠. 요배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따라 내 인생을 바르게 결정해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언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래도 잘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 더 분리해 보면 다섯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뢰, 명철, 의지, 또 인정, 지도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명철과 의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사실은 이해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네 가지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죠. 솔로몬이 표현한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온몸을 기대어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우리의 온 무게를 다해서 그분에게 온전히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와 봐서 알지만 신뢰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베이스가 되죠. 믿음직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 개인적, 대인관계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믿는 것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리더십을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소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등등 결국 신뢰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고 되물으면 사실 사람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신뢰는 한마디로 인격의 산물이죠. 다시 말해보면 한 개인의 인격 속에 보여지는 행동의 일관성, 그래서 예측 가능해질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우리는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격이란 여타의 상황에 불구하고 전생에 걸쳐 지속되어 온 개인의 생각과 가치와 재능 등이 그의 자아의 일부가 돼서 일관성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일관되지 않아. 자기 동일성과 자기 지속성이 그 사람에게 없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에 자기 동일성과 자기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타인들도 변함없이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 갖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타인에 대한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뢰로부터 사실은 나오는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곱씹어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었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 신뢰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서 계신 것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내가 신뢰한다고 표현할 때는 사실은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만큼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믿는 사람이 남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사실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단어 개념으로 정리를 하죠. 신뢰의 자아중심적 토대. egocentric foundation of trust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아중심적인 토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타인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상대방의 특성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예, 진짜 실험을 해봤어요. 자기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상대방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자각했을 때, 그 상대가 나랑 유사해. 라고 내가 인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와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100%가 아니라 120%그 이상의 에너지를 동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도 집중된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죠? 평소에는 지금 듬성듬성 살다가도 어떤 일을 집중할 때는 아주 몰입해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류의 사람을 만나면 저는 거의 100% 신뢰를 해요. 어떤 일을 한번 맡겨보면 알죠. 그 일에 대해서 이분이 100%, 100%면 정말 최선을 다한 건데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나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신뢰가 낮은 집단을 가서 조사해 봤더니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느낄 경우에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나와 다를 때 더 많이 신뢰한다라는 거지. 나와 유사성을 가질 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점을 나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저 사람 믿을래? 나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즉 자기 신뢰가 타인 신뢰로 연결된다라는 것. 바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오늘의 내용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저는 여러분 신뢰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 사회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이 사회는 붕괴되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붕괴되어지는 나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도자들이 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느냐는 얼마나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맺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위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신앙적인 개념에서 승리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이 신뢰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신뢰는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신뢰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서로 신뢰하는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기 마련이고요. 서로 신뢰하는 팀 스포츠에서 팀, 자기의 팀이 서로 신뢰 관계로 묶여져 있을 때 그때 정말 좋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브랜드의 가치는 여러분 신뢰의 가치거든요. 그 브랜드가 왜 명성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이 브랜드가 자기의 신뢰를 많은 고객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 구성원의 신뢰의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야. 틀린 건 틀린 거야. 맞는 건 맞는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본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직성. 이게 하버드 대학의 피터 교수가 말한 그 내용이잖아요. 절대적인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그럼 옳고 그른 대로 네가 행동을 해라.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선포를 해라. 그러니까 내 말이 사실되게 해라. 이것이 쌓여가면 상대에 대한 나의 정직성이 신뢰를 얻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뢰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정직한 표현을 상대에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신뢰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 여러분 사람들은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불편한 얘기 하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나, 그죠? 그리고 서로에게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신뢰가 쌓여 있는 관계거든요.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착한 말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는 때로 착하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팀과 공동체 함께하는 팀원들을 위해서 당신이 반드시 이 일을 해줘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을 때 그때 사실은 서로 신뢰가 구축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가지고 있는 다름이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를 향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부딪힘과 마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의견, 다른 관점, 다른 입장, 다른 견해들.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동체의 의무거든요. 나의 의견과 관점이 달라. 이것을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동아리 모임이에요. 이것을 부딪히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 아는 게 이게 성숙한 인간관계이고 이게 진짜 신뢰가 구축되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신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나의 정직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 배려와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져 있느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을 서로가 불신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느냐. 전 이걸 갖춰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끼리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정말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아마 사람들은 성격이 좋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형편이 좀 어려워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추운 겨울에 길을 걷다가 노숙자를 보고 자기가 입고 있는 패딩을 벗어주는 마음씨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 하는 행동에 생각을 보면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어. 그죠? 과연 이런 사람이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럼 또 반대편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야. 아주 종종 이기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 절대로 하지 않아. 약속 장소를 정해도 꼭 자기가 사는 집 근처로 정해. 어딜 가도 먼저 계산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혹시 제가 떠오르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배려 또는 이타심 이런 게 거리가 정말 먼 사람인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 그리고 출중한 능력, 악착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의 인간성, 성품과 상관없이 왠지 믿음이 가. 자, 첫 번째 친구는 마음씨가 좋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고 능력도 좋은데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과연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건이 뭐냐? 세 가지 조건이에요. 세 가지 조건. 성품, 역량, 결과. 이 세 가지가 항상 신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베이스,
뼈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함께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면 신뢰는 강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격이 좋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역량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 그죠? 성격이 좋아. 호감 가는 인상을 줘. 그럼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역량이 필요한 거죠. 역량이. 평소 성품이 좋은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일을 함께 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성품뿐 아니라 그 신뢰라고 하는 것 속에 역량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뢰하는 가족이야. 누구나 다 신뢰하지, 가족들. 근데 면허증이 없는 우대 가족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까요? 가족은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존재이지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신뢰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 외에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의 여부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가족이라도 운전의 영역을 신뢰할 수는 없는 거야. 더 나아가서 신뢰의 결과가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역량을 바탕으로 쌓아온 결과가 없다면 무엇으로 상대의 역량과 실력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러분 단순히 맹목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신뢰를 이해하면 이거는 끝이 없어.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학하게 돼. 특히 신앙인들은 더 그래요. 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신뢰를 해줘야지, 끝까지 믿어줘야지, 부담감. 그러나 그 신뢰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대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구나. 성품이 좋은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이타적인 사람. 어디 가도 이 사람은 환영.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역량까지 있으면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그 역량에 대한 스펙,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어딜 가나 신뢰하고 어딜 가나 어떤 일이든 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 성품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을 신뢰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기에 솔로몬이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조건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세요. 인간의 존재 여부 자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을 작정하신 사랑이에요. 그죠? 그분의 성품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한결같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인간의 과학과 의술이 제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 능력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크리에이트와 메이크는 차원이 다른, 만들다라는 뜻이 하나는 무에서 유고 하나는 유에서 유인 거야. 창조와 창의의 차원이 다른 개념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이미 그 결과들을 다 증명하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성경 속에. 그분을 신뢰하라고 외치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삶이 그의 인생에 녹아 있어요. 그죠?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잖아. 그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내 명철을 왜 의지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지혜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은 물론 다른 단어이지만 함축되어져 있는 서로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랬을 때 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 지혜를 받았던, 그죠? 듣는 마음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의지한 결과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지.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거든. 인간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 신기하게.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지혜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자기 지혜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즐거움을 따라 인생을 살아. 자, 여러분 신뢰를 원하십니까? 신뢰를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그 분야에 대한 역량을 여러분들이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결과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를 완성하는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이거든요. 과연 여러분은 신뢰를 어느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을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왜? 이 세 가지 역량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이 신뢰의 조건들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사랑으로 신뢰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발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여 축원을 드립니다.